오늘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앞에 맺은말하는 부분은 좀 놔놓고 넘어가고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추가적인 논의 이어서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논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2장 7절을 그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이걸 이제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때 약간 우리가 다루어 본 그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충해서 논의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이게 이제 조직신학 시간이죠. 이렇게 다루는 건 조직신학 또는 교의학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크게 2분설과 3분설이 있다 이런 것을 배웠는데 2분설은 이제 그때 배우기는 우리가 2분설이 아니고 우리는 2분설 이렇게 2분설을 따른다 이렇게 배우고 3분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2분설이라는 거는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인간은 아주 이질적인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이제 구성되어서 한 인간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3분설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그래 2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요소하고 육체라는 이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연합시켰는지 그건 참 잘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연합시켜 가지고 두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에 연합시켜 가지고 하나의 인간으로 창조했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요소라고 한 것은 어쨌든 이 영혼과 인간의 영혼은 하여튼 하늘에 속한 요소다는 거죠. 하늘에서 먼저 있던 또는 영혼 선제설이든지 우리 때문에 먼저 있던 어떤 것이 인간 육체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분설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들 이질적인 성격의 것인데 연합시켜서 하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연합시키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요소들은 어쨌든 서로가 좀 독립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인데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한 인간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그 20세기 아마 중반까지 중반기가 넘기까지 인간론으로서 주로 논의되었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2분설이 우리가 믿는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들은 가만히 알고 보면은 아주 이제 논쟁 속에서 헬라 철학하고 논쟁 속에서 헬라 철학하고 이렇게 논쟁하면서 나왔던 거기 헬라 철학적 사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런 논의들이었어요. 근본적으로 처음 이제 교회가 2세기, 1세기 사도시대를 지나고 2세기 좀 들어와서부터 이제 이런 논쟁으로 서서히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어떤 사람 이방 철학자들이 이교도로서 살다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진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접하고 그야말로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서 성경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는 속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삼위일체 문제가 이걸 달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론의 문제는 처음부터 또 달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쨌든 이 인간론이 이런 뿌리를 가지고 흘러왔으니까 이 뿌리 속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그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사변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영향이 쭉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속 전해져 왔었는데, 그 이제 틀이 제가 배우던 그 조직신학까지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 전해져 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이 현대 신학, 특히 성서 신학에서는 이걸 좀 달리 좀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뭐냐면 왜 그 근거가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사유 방식이 철학적인 사유 방식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토럴라이프 보만 하는 사람은 히브리적 사유와 기독교적 사유의 비교하는 이런 책들을 썼어요. 쓰고 그 외에도 이제 그 후에 나온 학자들이 이런 유사한 책들을 쓰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성경에서 발견된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그것을 아주 이제 잘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후에 뭐 현대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뇌과학 또는 심리학 이런 것에 비추어서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발전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이걸 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인적인 이론론이었어요. 그냥 기본 이제 2분설, 3분설 할 때는 전혀 별개의 성격의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이것을 하나로 묶은 것 같은 이런 식의 그 여러 부품의 결합처럼 인간을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것이 아니고 표현은 달라도 여러 가지 이론론적 말하자면 인간이란 하나의 종합적인 총체적인 인간, 전인적 인간 으로서 이제 인간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은 다양하지만 영 또는 혼, 네페시, 푸스케 하는 이거 그 다음에 육, 바샤르, 삭스 뭐 이렇게 거기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이건 독립적인 인간을 서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인간을 말하는 그런 구성 요소가 아니고 한 인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흙으로 빚은 인간, 그 흙이죠. 흙으로 빚은 인간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말을,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냥 흙으로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그게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이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그 말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존재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였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 방식을 우리도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히브리적인 사유 방식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한 예를 들면은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내 영혼만 주를 찬양하느냐, 별거의 영혼만 주를 찬양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 전체가 전인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으로 뜻이 분명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입이 말하였다 이렇게 하면 입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은 지가 하는 거죠. 전체가 하는 거죠. 그래, 이런 식으로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석하고 나누어서 별개의 것, 이러기보다는 하나의 융합된 전체를 사람의 한 부분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구나. 입이라 하면은 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전체를 입에 강조점을 주어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손이라 하면 내 손이 때리는데 나 안 때릴 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손이 때렸으면 그 사람 지가 때리지. 손도 왜 때리노? 그래, 사실은 이제 손이 때렸다는 말은 그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 성경에 이 능력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사실 다 손이에요. 손. 히브리어 보면 손. 그래서 손이 때릴 때 이렇게 하면 손만 때린 게 아니고 그 인격 전체가 그게 참여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 인간을 일단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이 이 조금 이제 뭐라 하냐, 복음주의 신학자들, 특히 이제 독일 쪽의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구약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이런 이해를 가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 볼프, 판넨베르그 같은 사람, 또 위레간 몰트만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다 20세기에 세계에서 아마 최고의 신학자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제 가르침을 했는데, 이런 중에서 나온 책이 이 한스 발트 볼프라는 사람의 구약 신학의 인간학이라는 책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인간, 하나님 관계 지어서 사는 인간, 이런 이 관점에서 주로 영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한 거죠. 하고, 그리고 이제 혼이라는 말은 생명체로서의 인간, 욕구하는, 그 볼포의 말을 따르면 욕구하는 인간,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 욕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욕구하는 인간,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볼포는 욕구하는 인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은 살과 뼈로서 표현되는 인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볼포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것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입, 심장, 골수, 심장, 비장, 손, 발, 등등 한글 다루고 있어요. 목, 이런 거 온갖 것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을 보면 아마 전인적이다는 말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인간 전체를 대변하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사고방식의 사유방식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 여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인 인간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조직신학 칼발트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인간을 구성 성분으로 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타자와의 관계, 이 타자와의 관계라는 건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잘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뭡니까 누구 통합측에서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해요. 타자와의 관계 이래가지고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타자라는 것은 이제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나 형상이라는 말을 영혼이나 이성 또는 자유의지 같은 데서 찾지 않고 인간이 가진 어떤 성질이나 능력 같은 데서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속에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없다는 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것이 파괴되거나 또는 이거는 물려주는 어떤 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간인 것은 어떻게 인간이 하는지 오로지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관적인 뭐 이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이래 붙들려 있는 것, 하나님만을 마주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을 마주 보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서 이 모든 모습을 표현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것을 보여준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를 왜 창조했느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앞에서 사람 앞에 남자 앞에 마주보고 서 있는 여자, 오로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 대하면서 서로 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 있는 이 관계 속에서의 이 모습,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뿌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그 위격들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인간에게 표현한 것이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로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주보고 그분의 어떤 있는 이 모습,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 마주보고 있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 또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받는 말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관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그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관계를 완성시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잘한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2분설 또는 3분설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하나의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이라 생각을 하면 이걸 이제 기능적 인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기능 외를 이걸 제외하면은 인간은 그저 무엇이냐 할 때 인간은 그저 흙일 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흙을 하나님의 고귀한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셨음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 일단 기능적으로 발전을 봤다는 거죠.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상 봤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발트에 이제 이런 관점을 조금 비평해 보면은 너무 좀 사변적으로 접근했다 생각이 들어요. 사변적으로 접근하다가 보니까 성경의 본문에서 빗나간 어떤 해석을 좀 시도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사실 이 마주본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다. 붙들려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로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의지하라는 이야기가 되고도 하는데, 그런 이제 상태로 이렇게 인간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 본문이 과연 말해주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질문이 되게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로지 다스림에 초점이 있어요. 다스림에. 그래 하나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서 무엇 하기 위해서 지었냐 하면은 세상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짓기 위해서 삼위가 서로 의논하는, 여기서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있어요. 의논하는 그런 것이 삼위 1장 26절 27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달리 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스리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할 때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스리려고 하면은 뭐 머리도 필요하죠. 다스림 참여하려고 하면은 생각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 또 우리 특별히 인간이 가지는 어떤 독특한 이런 면, 인격적인 면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런 인격적이고 인간이 가지는 인격적인 면, 인간이 가지는 이 다스리려고 하는 이성적인 측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이성적인 측면, 이런 것은 하나의 이제 기능이라 할 수가 있어요. 기능. 그래서 발트가 말하는 기능으로 이해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을 달리 해석한 게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게 기능이냐 인격이냐 하는 이 문제를 기능을 인격도 사실 기능이다. 그러면 이성도 기능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주 그분이고 우리 인간은 어떤 지원받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형상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뭐라 그럴까 판때기 뺏겨낸 거 그거에 담도록 너무나 많이 담도록 지은 그리고 모상 뺏겨낸 모상. 그리고 사실은 이제 히브리 말이 모상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게 옳아요. 오는데 그걸 형상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기에 사실 이런 측면에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번역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닮을 못하게 뺏길 닮을 똑같이 판배기처럼 어떤 데 판배기냐 할 때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여서 사람을 지었다는 이 측면에서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셋째 번에는 이제 총체적 이원론 하는 말이 나와요.
요걸 전인적 이원론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우선 이 총체적 혹은 전인적이라 이원론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인적이라는 말에서는 앞에 우리가 첫 번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전인적이다. 전인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래서 뭐뭐의 일부로 전체를 대표하면서 사용에 따라서 그 대표하는 의미가 강조점이 다르게 표현됐다는 것. 이것이 아까 첫 번째 이론이었죠. 여기서도 이런 점에서 총체적 혹은 전인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그것뿐이냐 할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의 상태를 무존재로 돌리지 않습니다. 즉 육체가 죽은 후의 상태에도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말을 바울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바울의 말 속에는 몸을 떠나면 우리는 주와 함께 있게 되는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헛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주와 함께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는 현재 우리 육체와 좀 독립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어떤 의식적인 주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주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몸을 떠난 영을 결코 가볍게 주님은 여기시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 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뭐 그게 없다 하면 뭐 다 맡기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고 하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자기 전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말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세 번째 이론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가 어떤 상태로든지 주님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인정한다면은 육과는 성질이 좀 아주 다른 어떤 요소, 즉 영 혹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독립적인 요소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이런 요소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제 전인적 이원론 이래 명칭을 붙였어요. 전인적 이원론. 그럼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다 그 조금 일리가 있죠. 중요한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럼 성경은 앞에서 새롭게 말한 이 세 이론의 유익한 점들을 종합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죠. 문제 하나님의 이 형상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이면을 부여한 것은 틀림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이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우리가 사용할지라도, 인간 자체가 하나님 형상보다는 하나님은 뺏겨서 선 하나의 모상,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형상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뭐냐, 이건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의 영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 준 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존재를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그 자기의 영, 사람을 치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은 어쩝니까? 성령은 어쩝니까? 거절할 수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고 없는 짓 하면은 성령은 순모를 당하고 그래 하잖아요. 탄식을 하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영어를 주셔, 자기 영을 주셔서 지었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자신의 모상이다. 형상이라보다는 모상이다. 닮은 그런 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이제 이 모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의존하고 살아갈 때에 그 모상으로서의 그 인간이 가치가 있고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서 자기를 대신해서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모상이 가지는 이것은 뭐냐? 모상인데 결국은 이거는 뭐냐 하면 그 형상 자체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아니고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래 이거는 하나의 뭐냐? 아까 첫 번째 이제 아까 칼발트가 표현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기능이다. 기능을 부여하셔서 이와 같이 인간을 지으셨구나.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좀 잘못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적에 영을 주신 것하고 하나님 자식을 주신 것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혼돈해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 되느냐면 하나님 자식을 주신 것처럼 사람도 오해됩니까? 나중에 가면 오해됩니까? 영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참여해가 합해서 합치되는 하나님의 영에 참여해서 병합되는 이런 상태.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 되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지. 우리도 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신이 된다 이게 맞느냐 할 때예요. 이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통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분을 오래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인간이 이런 측면에서 좀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이걸 대속가 완성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지 어쨌든 인간이 신이 되어가지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처럼 이렇게 참 영광을 가지고 드러내고 자체가 자기가 생명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칼발트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명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 달리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간. 표현이 다양해요.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입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담겨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이런 삶을 따라서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냐? 나는 무엇이냐? 신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자신 아니다.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그분의 영광에 나를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고 그렇게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인간을 참여시켜 주시는데 뭐냐? 어떻게 참여시키냐? 결국은 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참여시켜 주는 거지. 그 완전한 인간이 누구시냐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여시켜 주는 거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실은 의존함으로써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원히 피조물인 인간이죠. 이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고 그 이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인간이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아마 이해를 하면은 뭐 성경 끝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결되는, 말하자면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서 만들어 주시고 영생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역시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주신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완성됐다 할지라도 뭐냐?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인간이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이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마 우리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슨 토론할 것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신 되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 되는 건 아니거든.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되는 건 아닌데, 예수님 통해서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그 신성에 참여할지라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신성을 누리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그런 피조물인 인간, 저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여러분이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운 논리가 아니라서 좀 이제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니 모상이란 말 하나 기억을 하시고, 모상이란 말 하나 기억을 하시고, 모상이기 때문에 이건 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 또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이해를 하고, 끝까지 우리가 영원히 참여할지라도 스스로 영원에 참여하는, 영원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의 생명력 때문에 그를 의지한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기억하는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복잡한 것 같음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좀 오랫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인간의 또 기록으로서 주어진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음도 또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을 또 배울 수밖에 없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잘 깨달아지고 이해하게 되어졌어. 정말 저희들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에게 잘 빛을 발하며 깨달아지며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진리에 정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또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 닮아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